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본문은 서원 곧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과 그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서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신실한 약속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서 약속과 책임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 내에서의 질서와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원의 규례가 단순히 개인의 신앙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어 2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사람은 남녀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인데 누구든지 하나님께 약속을 하였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원이라는 히브리어 이 네데르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위험한 상황이나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그러한 행위도 이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주시면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했고 또 사사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집에서 처음 만나는 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은 신중해야 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맹세, 즉 서원한 것들을 하기 위하여 포기하여야 할 것들을 또 절제해야 할 것들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3절부터는 여자의 서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가 나오는데 미성년 여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이 서원하였거나 결심하였을 경우 아버지가 이를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은 아버지가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즉시 반대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 서원이 실행되지 않음을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권위가 너무 강조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는 여성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정의 질서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사회 구조에서 미혼 여성은 아버지의 보호와 권위 아래에 있었고 아버지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는 가정의 대표로서 그 책임을 감당해야 했는데 딸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고 또한 바른 결정을 하여 그 딸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돌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입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유대 사회는 미혼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아버지의 보호에서 벗어나 그 남편의 그늘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결혼 전 어떠한 것을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남편에게 말하고 남편이 별말하지 않으면 그 여자의 서원에 동의한다는 것이 되고 또 여자가 말하는 그 서원을 듣자 말자 반대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 서원이 실행되지 않음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유대 사회의 여성들에게는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둥은 아버지입니다. 여성은 아버지의 그늘에서 보호받아 살게 되고 때가 되어 자기 남편을 찾아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둥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남편입니다. 이제 여성은 아버지를 떠나 남편의 그늘에서 보호받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를 떠나 결혼한 그 여자가 그 앞전에 서원한 것들을 아버지를 이어서 그 남편에게도 말하고 남편의 뜻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어 본문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 하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가 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의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집에서 서원하거나 결심했을 경우 남편이 별말 하지 않으면 그 여자의 서원에 동의한다는 것이 되고, 또 듣자마자 반대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 서원이 실행되지 않음을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남편이 한동안 침묵하다가 나중에 반대하면 그 죄는 남편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이는 가정의 질서와 함께 건의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허락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면 아내가 서원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그 남편이 대신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흥회나 여러 집회를 통해 은혜를 받은 아내가 남편과 상의도 하지 않고 집안의 재물을 헌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섬김과 자세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아쉽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몰래 드렸다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황소를 드림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기서 순종이란 말씀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 내 욕심대로 가정도 파괴하며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서로 존중하며 그렇게 서로 의견 나누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본문 16절은 이 모든 규례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사회의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 명령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가정과 공동체 내에서의 질서와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은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약속, 그리고 결단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켜져야 할 의무입니다. 또한 가정의 질서와 건의,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질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 우리가 서원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는지, 혹은 가정과 공동체 내에서 맡은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약속의 사람, 책임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 얼마나 소중하고 신실해야 하는지, 또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질서와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항상 신실하게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도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